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 허락하사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손들이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가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차고에서 창업을 하고 여러 번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IT 산업에 아주 에디슨 다음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가 성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아버지 존 달리입니다. 스티브 잡스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잡스여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은 존 달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태어나자마자 부부지간이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가 쪽에서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라고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잡스라는 집으로다가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하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다시 이제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존 달리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나이가 지금 80세십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아니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냐고 보내면 존 달리 이렇게 쓰면서 쭉 썼습니다. 한 번 만나서 차례도 한잔 했으면 그래서 생일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나 아무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데 결국은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크게 성공했는데 가정적으로는 정말로 많이 맺고 어려움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인간 세상에서는 꽤 많은 성공한 환자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어느 가정이나 아프지 아니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를 나누고 겉으로 휘황찬란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만나보고 아픔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일은 좋은 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찾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면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세의 기별이 있고 세 천세의 기별 끝나면서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12절에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아주 끈질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두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로마서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깊이 살펴본 것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결과로 기뻐서 즐겁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특권이 됩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연속극을 듣거나 사극을 듣거나 잡담을 듣거나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갖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단체들만 합쳐서 뭐냐면 기독교라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하며 다른 것을 위하여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4장 39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가서 전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 왔다. 그러니 그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동네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너무 편견이 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 무시하고 그 동네를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좀 멈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거기에 응하셔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위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자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첫 번에는 여자의 말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또 뭡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첫 번에는 간접적인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직접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주워 두는 이야기로 믿었지만 이제는 진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첫 번에 옮겨 심으면 옛날에 있던 수분 때문에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내리면 땅에 박으면 잘 자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도 첫 번에는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죠. 또 혹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믿는 사람이죠. 또 혹은 잡지책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에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신앙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혀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할 없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체험적으로 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다가 가르쳐
오뚜기 신앙 아니면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날씨가 어떠하든지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교회가 작든 적든 설교가 길든 짧든 상관할 것 없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님에게 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해서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님을 모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곳에서나 할지라도 전천후 신앙, 오뚜기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많은 다른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만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책을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책입니다. 이게 두껍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밑에 주석에 많이 붙어있는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볼까 한글로 볼까?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보시고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국말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을 때에 모르는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진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는 일에 신경을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스탑하는 이유는 모르는 부분에 너무 신경 쓰세요. 모르는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는 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잘 연구할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그래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의 인격 성경 주석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부분은 9번인데 10번은 누가복음부터 요한복음 영어는 이제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성경 주석을 자세히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는 그거 가지고 조금 좀 적다,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해놓을 책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시대소망 상권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세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소망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 중에 제일 넘버원 되는 클래식으로 고전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인이 쓰신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이제 성경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매 챕터 보면 요 장은 마태복음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의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요걸 읽으시고 그래서 총 87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87장. 그래서 쭉 읽어 나가시다가 정말로 생명의 보화 같은 것이 나오면 빨간 줄을 치시고 제가 그냥 제안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희망이 솟는 것 같으면 그린 색깔로 이렇게 쫙 표시를 하시고 아주 희망이 솟구치는 것 같으면 블루 컬러를 쫙
칠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백에다는 뭐예요? 그날의 느낌을 좀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마다 뭐예요? 한 번씩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되새김질 해보면 참 좋습니다. 소가풀을 막 먼저 뜯어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잘 내리는 쪽에 가서 들어넣어서 반추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반추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행동을 실제로는 하려고 하지만 좋아하지도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모두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만약의 경우 실제로 했다고 하면 하지도 못했지만 한 것 같으면 또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한 것 같으면 자랑하고 못한 것 같으면 좌절하고 또 실제로는 말씀을 우리가 싫어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나 닮아야 되느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점점 안 닮는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내가 이게 음식에 영양가가 뭐 들어있나 곰곰이 생각하고 먹고 그렇게 해서 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밥 주시면 잘 먹고 저녁 때 되면 잘 자고 잘 뛰어놀고 하다 보면 키가 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품의 변화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사람들이 눈을 예수께 돌려야 하는데 눈을 예수께 돌리지 않냐고 눈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많은지를 자꾸만 사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것을 보면 바로 눈을 예수께 돌리고 그 얼굴을 주목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시사를 들어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가졌는데 이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모아서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래서 뭐예요? 밭에다가 심기운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커져가지고 새가 집을 짓게 되고 뭐다. 겨자씨가 조그맣니다. 마치 무슨 씨와 같으냐? 파씨, 무씨, 부추씨.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커져가지고 새가 깃들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첫 번에는 미약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쟈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IT 강국에 아주 거기에 최고 권위자가 될 줄 알았으면 입양 안 시키고 50년 전에 아마 잘 길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봐야 뭐예요? 나는 늦으리. 그러고서 뭐예요? 커피 한 잔도 못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뭡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을 잘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면 뭡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뭡니까? 다 하늘나라의 이 부모자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성심성의껏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이라는 책 자세히 이것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가운데 화이픈이 쓰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 보훈 혹은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3장인데요. 5장에는 팔복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5장 끝부분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가 뭐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유한 자에게 상관없이 비를 내리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뭐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6장에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7장에는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화해를 잘 설명을 해주신 책이 산상보훈입니다. 이 산상보훈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로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박사님이 쓰셨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쓰셨다, 어느 교단에서 어떤 책이다, 그건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인이 쓰신 이 책들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에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고 그러나 차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저번에 책을 들 때 주님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해한 것을 뭐예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의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다음에 나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요? 성경으로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야 할 것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32절입니다. 그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떠하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민들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갈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오시도록 구해야 합니까?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사복음을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셔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워진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요? 사복음서를 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산상봉, 실물교훈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신앙이 분명히 100%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제 생활에 옮기지 아니하면서 신앙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수영 연습을 강의를 많이 배우는데 수영장에는 안 가요. 물속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수영장 배울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기를 간청하시고 말면 우리의 속사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펴고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속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 닮는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